예, 새해 첫 예배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이 바울의 선교 여행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2월 초 정도까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사도행전 끝장까지를 좀 빠르게 진행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8장 끝장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또 왕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 자신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의 과정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은 바울이 죄수의 그런 처지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간증을 나누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지중해 항구 도시죠.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러서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21장 18절에 보면 이튿날 바울 일행이 그 선교팀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만나서 이방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낱낱이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당시에 정말 의인처럼 여겨졌던 정말 신실한 존경받는 야고보였죠.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사도들을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이 했던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되었는데, 근데 모두가 여전히 그 유대 율법을 지키는데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좀 잘못된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21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하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율법이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있을 때 이제 믿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토론할 때 그때 믿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반드시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2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들이 그 서원을 마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울이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고 의식을 치르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 소문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율법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을 의미하는데 구약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대개는 한 달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원을 마칠 때는 다시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그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마치기 위해서 이 제물이 필요한데 숫양 2마리가 필요하고 어린 암양 1마리를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마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3마리의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 3마리 양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서원을 했을 때는 부유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특별한 경건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야고보가 왜 성도들, 잘못된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의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설교 시간이나 또 그 성도들을 불러서 그 잘못된 생각이다,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굳이 바울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 예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고보의 입장이 한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굳어진 사람들의 생각이 잘 바뀌지가 않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죠. 그리고 또 한 번 꼬이면 뭐든지 꼬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야고보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 불러서 이렇게 그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면 아마 더 오해가 더 가중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도 바울과 한패인가 보다, 야고보도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나 보다, 이런 소문이 또 더 퍼졌을 거예요. 야고보는 교회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바울도 사랑했죠.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평안함을 위해서 이런 지혜의 제안을 바울에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목회를 한다는 것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결정했지? 또 당회가, 교회 리더십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또 의문이 들 수가 있고 또 불만이나 서운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목회자와 당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더 그런 목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자의 심정이 있지 않다면 교회는 쉽게 상처 입고 분열되고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어떤 점이 나오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 여러 제자들이 권면했습니다. 울면서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잡힌다고. 근데 그때 바울이 아주 굳이 그 권면을 거절하고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내가 결박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형제들의 권면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간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그렇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그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이 제안, 율법을 이행하라는 그 한 제안을 너무나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이방인 교회에서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0절. 자, 이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유대인들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해내는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권리 포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에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와 바울의 심정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야고보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 내 개인의 어떤 의문, 불만, 서운함,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겸손은 필요하죠. 그리고 바울의 심정,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해서 영혼에 다가가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야고보와 바울의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후를 보면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대로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마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오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기게 되죠. 아시아에서 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그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들이 지레 그냥 판단해서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흥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으로 선동한 거죠. 그래서 무리를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서 이방인은 성전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냐 이러면서 바울을 막 폭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데 28절에 보면 2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를 넘어서 거짓인데 근데 이 거짓 선동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끌어내가지고 성전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에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내가 결박될 것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 동족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는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는 바울의 마지막 여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성전으로 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바울을 붙들게 됩니다. 쇠사슬로 묶게 되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 군사에서 쇠사슬로 묶이게 되고 결박된 채 끌려가게 됐지만 오히려 이것이 바울이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영내로 끌고 갔다고 했는데 그 영내는 안토니아 요새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진인데요. 이거는 모형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모형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이 성전 건물이고 그 바깥에 뜰처럼 생긴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뜰에만 갈 수 있습니다. 바깥에 큰 높은 담이 전체 성전이고요. 왼쪽 편에 있는 그 건물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크게 길게 쫙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성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가운데 있는 건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은 이스라엘 여성과 이스라엘 남성, 제사장,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 그 성전에 바로 붙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니까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애굽인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막 소동케 했던 로마에 반역했던 그런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인인 줄 알고 그런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이 천부장이 그 소란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막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이 유대교 신앙에 대한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이 로마 천부장이 이제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이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기막힌 타이밍으로 바울을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층대에서 그 계단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정말 지금 자신의 생명이 급박한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빨리 영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일 듯 달려드니까 로마 군사가 바울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시간을 잠깐 달라고. 제가 이 유대인들에게 좀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허락해 주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층대 위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신의 회심 경험과 자신의 사명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예의 있고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부형들아 저의 해명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이라는 말은 형제들, 아버지들 이런 말이죠.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이고 같은 민족, 같은 친족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시작하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히브리 말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흥분해 있는 사람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아주 존경하는 예의 있는 말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변론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변론은 아주 전형적인 간증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떠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의 BC와 AD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물어볼 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과 그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의 그 삶의 변화, 주님 만났던 그 만남을 짧게라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22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철학과 문학, 예술이 아주 융성했던 헬라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도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였는데 특별히 철학과 교육의 중심지로 유명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그렇게 습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식, 헬라식 그런 사고에도 아주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22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성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이 성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적인 그런 문화에 습득을 했는데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라는 그 과정에서 교육은 또 예루살렘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그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랍비였어요. 당시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 랍비에게 가서 부모가 그 랍비에게 자녀를 맡겨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최고의 랍비에게 자녀를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최고의 랍비.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그 부모로부터 전수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성장 배경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끓어오르는 열정 또는 헌신 이런 의미를 갖는데 부정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열심이 정말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죠. 아주 특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열심이 어떤지 나와 있는데 그가 교회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시기하면서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막 넘어가게 되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막 거룩한 그런 질투를 가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럴 정도로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피 흘려 죽어가는데 그곳에 찬성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했던 그런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되게 이런 열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종교적 열심이 특심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열심이 많았던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열심히 많았던 인물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 이 요단 동편에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방 여인들, 이 미디안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바알신, 다른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심판하죠. 근데 이때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자기 천막에 가서 또 음행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거룩한 질투심이 비느하스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창을 들고 그 남자 여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거룩한 질투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 재앙을 그치게 되죠.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자, 이 앞에 보시고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질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자 하나님 안에 거룩한 불같은 그 질투가 일어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있었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불같은 그 질투심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또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시기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미지근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얘가 마음이 식었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나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너의 그 미지근한 마음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열정, 뜨거운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런 열심은 있었는데 근데 그 열심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열심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 그리고 막 말씀에 대한 열심이 많았지만 올바른 지식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혈기,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밝은 영광스러운 빛으로 쫙 비추니까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꼬꾸라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그리고 눈도, 육신의 눈도 멀어지게 됩니다. 시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빛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해보다 더 밝은 빛, 너무나 강렬해서 서 있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는데, 자신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시골 출신의 그런 한 선지자 같은 존재, 랍비다. 비하하는 거죠.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바울이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육의 눈이 멀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고민과 묵상과 회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세계와 단절되면서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육적인 이 세상과의 단절이 때로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스마트폰이랄지, 때로는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세상과의 단절 필요하죠. 근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직접 세상과 우리가 단절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였는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기도함으로, 안수기도함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례도 베풀어 줍니다. 세례도.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는 보면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자신을 변론할 때는 제자라는 표현을 빼고 아주 열심 많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을 살짝 빼고 지금 그 독자들의, 그 청자들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간증을 지금 적용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22장,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잘 판단해 보니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나는 오늘부터 믿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영의 눈이 뜨여질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가, 얼마나 무지했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깨닫고 나오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인.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을 그런 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의인이시다. 그 의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결코 내 혼자서 떨어져서 내 혼자서는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는 혼자 공부하면서 뭔가 말씀의 지식이 더해가고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돕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또 세례도 베풀게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는 그렇다면 누구의 아나니아가 될 것인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을 세우고 또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곧바로 돌아온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한 3년 정도 머물고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한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구약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해서 내가 이 유대인들 나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가장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심령인지 자신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시겠구나. 이 예루살렘에 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주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유대교에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정말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때 그 옆에서 찬성했던 사람인 걸 이 사람들이 아니까 제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또 이들의 심정을 내가 잘 알고 전략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너무 잘 안다고. 다시 주님 앞에 간청을 하죠. 그런데 21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아니야. 바울아 너는 떠나야 된다. 떠나라. 너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계획,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아니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뢰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면 그 유대인과 계속 싸우면서 계속 논쟁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은 했겠지만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방 모든 로마 이 제국 전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로 아멘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 여러분 안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겸손히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간증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만나는 영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담대히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때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과
주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주의 도구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